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이 새벽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저희들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물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또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파수꾼으로 새벽재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지금도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건한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정기로 치심을 당해 성을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전리품이 되어서 빼앗기게 되었고, 그 법궤를 지키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남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법궤가 뺏기고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의 가문이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그 처벌을 받았고, 이제 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물론 이방 사람들이니까 내용을 알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전리품으로 가 있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래서 맨 먼저 그 신전에다가 아스토 사람들이 이제 가져다 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그 다음 날은 또 세워놨더니 이번에는 목도 잘리고 팔다리도 잘리고 그래가지고 또 엎어져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날부터 엄청난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스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러면 가드로 옮겨라. 가드로 옮겼더니 더 난리예요. 그럼 에글론으로 옮겨라. 에글론으로 옮겼더니 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이 노예에서 이룬 거니까 돌려주지 않도록, 좀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게 저주받는 거다. 여기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프면은 개인의 문제겠는데, 온 지역이 다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 이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이 전리품을 잘못 가져왔구나. 그렇게 해서 되돌려주게 결정됐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다곤이라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가나안족 속에 살던 사람들이 믿었던 3대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이라는 말이 풍요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게 소작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신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농경사회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많이 맺어지면 우리 다곤이, 우리 신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셨다. 그리고 믿고 만들어 놓는 우상인데, 아마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도 잘리고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삭이나 돌로 만들면 부스러졌을 텐데 잘렸다 하는 걸 보니까 목상에 가까웠고, 바알과 아세라 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무 목자를 써가지고 나무로 만든 우상이다. 그럼 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이상한 우상을 자꾸 만드느냐 하면은,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니까 뭔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세계는 다 신이라고 우리 섬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일본에 가면 뭐 신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나가는 모든 길에도 다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그 인간이 두려움이 있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뭐든지 무서우면 다 신이에요. 바다 나가서 바다가 무서우면 바다도 신을 만들어 놓고, 산에 가서 산이 무서우면 산의 신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이신저신 하다가 뭐 천둥 번개가 지금 번개의 신도 따로 있고, 번개가 오는데 뭐 신이. 근데 지금 보면 자연과학적인 현상이나 지식을 갖고 보면 너무 미개한데, 심지어는 과거에는 토템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흙이나 뭐 이렇게 생명체 안에도 신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다 보면 좀 귀하게 여기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그건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니까 그저 해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잘 보존하면 되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지나가는 고목나무도 좀 오래돼서 한 수백 년 됐다. 좀 신이라고 딱 모셔놓고 거기다가 빌면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래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원래는 노예로 살았고 처음엔 유목민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고 다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농사라는 걸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기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토양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아요. 비가 많이 오면 너무 지나치게 오면 홍수로 떠내려가고 너무 비가 안 오면 또 말라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또 비와 모든 기후도 다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굉장히 간단한 일을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려니까 이신저신 여러 잡신을 만들어 놔야 돼서 이 대표적인 신 중 하나가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다곤을 목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그래서 엎드려 해놓고 그 다음에 돌림병도 돌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괴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전리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스라엘 신의 이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결정을 잘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도와줘야만 그분이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세.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또 붙잡고 있는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든 이치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뿐이죠. 모든 우주와 만물, 심지어는 뭐 분자, 원자, 작은 생물체나 물체 자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신앙을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초리로 야단을 쳐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어떤 우상 숭배나 어떤 세상의 그 사상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이 바른 예배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또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건져주시고 병 중에 고쳐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드림 캠프를 또 준비하며 또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참여하는 모든 어린 생명들과 가르치는 교사들과 학부형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로 세상을 향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또 정성과 또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